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이 날을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둠 너머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새 역사를 보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생명과 진리가 되는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7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7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짐승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 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때의 일곱 심판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이제 임봉을 떼게 됩니다. 임봉을 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 양은 이제 심판의 주관자가 되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됩니다. 인류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권력과 재력을 가졌면서 이 세상을 다스렸던 그들이 세상의 임금인 것처럼 보였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운영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방해하거나 그 길을 막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말을 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을 뗍니다. 인을 뗀다는 것은 바로 마지막 때의 심판의 사건이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거짓 권세로 인해 전쟁과 기근,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박해를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임봉을 뗄 때 죽은 영혼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라고 탄식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혹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죽임 당한 영혼들입니다. 그들의 탄식이죠. 그러나 흰말을 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불의의 세상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억압하는 세상을 파멸하시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가져오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불의를 심판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날을 있음을 믿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마지막 때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깨어 준비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깨어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채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을 돌보고 생명을 사랑하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기에 애쓰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당신들의 백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에 극심한 재난이 닥치지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수가 14만 4천입니다. 여기서 12는 12 곱하기 12거든요. 자, 12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12지파를 말하고 완전한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 혹은 7이라는 것은 3 곱하기 4가 10이고요. 3 플러스 4가 7이잖아요. 그래서 7과 12는 완전 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4라는 것은요, 동서남북 사방을 말하고 3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4와 3은 매우 중요한 수로 말하죠. 그래서 7과 12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라는 것이 나오면 12 곱하기 12가 144예요. 거기에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10의 3승이라는 것은 가로, 세로, 높이가 다 10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손가락이 몇 개예요? 10개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정입방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4만 4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지파들을 말하고 거기에 감당하는,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말하지만 앞에서 말한 대로 완전 수입니다. 완전하다는 건 뭐예요? 어느 것도 빠지거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해서 14만 4천이라는 넘버, 아라비아 숫자에 포함돼야 된다는 것은 오해고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14만 4천이라는 그 수에 만약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커트라인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경쟁 사회에서 서열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수에 들어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그토록 막았던 바로 경쟁과 줄 서는 사회, 사람들을 끊임없이 차별하는 사회에 그것을 주님이 반대하셨는데 그거에 또다시 우리가 매인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을 어리석은 조항으로 만들어 버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수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확신을 그 환난과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14절에 나옵니다. 14절에
내가 장로님께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 14만 4천에 드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세상 모진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자기들의 두루마리를 빨아서 희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모진 세상의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마침내 그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입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빛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가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애매히 고난받고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 때 바로 영생수 생명의 샘을 마시며 이제 영원히 고난과 또 서러움과 애매히 고난받는 것들이 없는 눈물이 없는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생명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의 날이 우리 가운데 오면 바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본생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을 향해 살다가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애의 고난 받더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말씀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처음과 끝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도록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이 난무하지만 그러나 끝없는 시험과 박해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날을 생각하며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심판이 임하다 할지라도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기쁨의 열매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